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내 살이로다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주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모든 사람들을 대속할 피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떡을 먹고 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날마다 말씀의 떡을 떼며 주님과 놀라운 축복의 교제, 교감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연애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어느 날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영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서 나를 이 땅에 출생케 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 마음을, 내 정신을, 내 생각을, 내 영혼을 열어서 주님을 믿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은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전체의 흐름은 우리의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에요, 삶.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삶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 내가 구원 확신이 있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선교도 하고 내가 다 해. 그런데 내 삶이 뒷받침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성령 충만한 결과. 성령 충만한 결과. 그 결과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사도와 초대교들이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5가지로 요약해서 보면은 정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성전 위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됐다. 늘 보던 사람이요, 이 안진뱅이를. 그러나 오늘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달리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를 바라보고 늘 그랬습니다. 주목하여 그런가? 뚜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을 그 안진뱅이에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그 복음을 받고 변화돼서 벌떡 일어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바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 됐어요. 입이 가만히 못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또한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받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살리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번뇌가 되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 이 보배라고 그랬어요. 보배. 어디에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질그릇은 내 몸을 말합니다. 내 몸을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 안에, 내 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대요. 보배.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질그릇 같이 깨지기가 쉽고 무너지기가 쉬운 이 마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해요. 왜?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그래서 조금만 건들면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가 보배덩이가 들었대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면서 밑에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랬어요. 첫째요, 우겨쌈을 당했어. 어디로요? 사방으로. 앞뒤 좌우로 우겨쌈을 당했어. 그러면서 쌓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겨 쌓는데 쌓이지 않는데요. 또 뭐라 그러냐면은 담대한 일을 당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내 삶 속에서 풀리지 아니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요? 내 안에 보배가 있어서.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야. 박해, 핍박, 조롱, 멸시, 천대, 이걸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안 버린다. 네 번째는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예수 그때 몸을 우리의 몸에 짊어졌대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예요. 예수 생명이.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힘이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법이 없대요. 규정하다든지 금지할 법이 없대요.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이런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기뻐하고 또 사람들과 화평하고 모든 일에서도 오래 참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온유하고 양선하고 그러면 충성하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면서 절제하는데 이런 법을 누가 제재하겠습니까? 아니,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대요. 성령의 열매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 세상을 정복하는 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우둔하고 나는 힘이 없어. 무지랭이 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서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힘이 어디서요? 여기서 있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조건이죠.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정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요. 또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보니까 참 자유를 누리게 했어요. 참 자유. 어떤 자유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세요. 주의 영, 뭡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래서요. 뭐라 했습니까? 자유가 있대. 자유.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제도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항상 변함으로,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로 말미암아요. 수건을 벗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처럼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얼굴에 빛이 난 모세를 바라보지 못할까봐 모세가 수건을 얼굴을 뒤집어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졌어. 율법이 벗겨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담대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먹고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는 자유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방탕한 생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는가? 시작. 술을 안 먹을 수는 없겠지요. 세상에 살다 보고 사람들과 만나고 사업하다 보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주망탱이가 된 것처럼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호중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뭡니까? 개천에서 용났잖아요. 김호중이가. 그래서 온 국민들이 호중이를 존귀하게 보고 그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보고 노래한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좋았잖아요. 그러면 절제하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왜 술을 먹어요? 아니, 술도 그냥 한 잔이나 간단하게 그냥 한 잔에 딱 먹고 끝내지요. 그런데 술을 먹고 운전해서 사고 날 정도면은 소주 한 두서너 병 먹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래요. 방탕이란 말입니까? 삶에서 이탈돼 탈선됐다 그 말입니다. 왜 탈선된 삶을 삽니까? 무슨 꼴입니까? 앞에 수갑을 차고 경찰들에서 끌려가는 그 모습.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뭐랍니까? 오직이 오직 유일성입니다. 오직 유일성, 성령 충만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같이 어린 사람들하고 술 먹다 보니까 그 꼴 난 거 아니겠어요? 그 꼴이. 한 잔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고주망태기까지 그렇게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운전합니까? 뭐 때문에? 요즘에는
대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대리하면 될 텐데. 아니, 대리한테 10만 원만 줘봐요, 10만 원만. 서울 어디든지 가지, 서울에서. 그러면 자기의 명예에 실추되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탕한 거. 자기도 몰라요. 술 한잔 먹으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기분이 업된다는 것은 자기 삶에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그 이상 넘어가 버린 거예요. 폭발해 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죠, 그게. 보세요, 또 뭐라겠는가.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무시로 24시 24시간 늘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공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니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하는 나를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첫 번째 18절에 뭐라 주랍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에서 구하라 그랬어요. 한 구절 안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5단어가 나와요. 5단어. 한 구절 안에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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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누구를 기도하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19절에는 나를 구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됐대요. 쇠사슬이요. 쇠사슬이 근데 복음의 사슬로 묶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 중요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래요. 그냥 말씀한다니까 하셔요. 나는 그냥 뭐 생각은 다른데 그러면 안 돼요. 읽어볼까요? 뭐라 하겠는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하게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개역 성경에는 너그러워서라고 말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신사적이어서.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마를 때. 목마를 때 어때요? 물이 땡기잖아요. 물이 땡기잖아요. 제가 어제 나주에서 핵심하기에 최정우 목사님이 내려라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새벽 5시 반에 출발했어요. 밥을 못 먹고 왔잖아요. 아침을 굶었잖아요. 이제 내가 6시 넘어서 먹는 거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냥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해서 휴게소마다 들려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다
다 식당에 불이 다 꺼졌어요. 왜? 이른 아침 새벽에는 전부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쫄쫄 굶고 나주까지 가니까, 그 교회 가니까 김밥을 주더라고요. 오뎅국하고. 그래서 김밥 한 줄하고 그 오뎅국을 먹고 시장길을 면했는데요. 그런데 배고플 때는 막 입에서 배고픔 땡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밥이 좀 늦게 나오면 성질을 부려. 네? 막 짜증을 부리면서 밥 안 주냐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어서 막 목마르 그러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말씀을 마음에다가 딱 담아둬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 마음에다가 담아둬야 돼요. 내가 밥을 먹었으면 몸속으로 들어가서 위, 또 이제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배가 부르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어떤 항새가요, 입이 이렇게 커요. 그런데 밑에가 보면, 항새 입이 보면 밑에가 이렇게 뭔가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째져버렸어. 째졌어. 그러니까 째놓으니까 음식을, 고기를 딱 잡아서 먹으면 그걸 딱 세버려. 또 먹고 세버려 풀어. 목구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잡아서 그 찢어진 것에 대해서 보더라고요. 아마 수술해줬겠죠, 거기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다가. 왜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 않으려고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루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하는 요 계명은요,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또 봅시다.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계명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그게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완전히 이 내용 안에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 안에가. 한번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베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굴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무나 중요한 아주 엑기스 같은 이 말씀이 여기 안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축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래요. 우리 안에 거짓을 버리래요. 그러면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말하라. 하면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 우측손이 내 좌측손에다가 거짓말을 해. 내 좌측손이 내 우측손에다가 거짓말을 해. 가당찮은 말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 입이 내 귀에다가 거짓말을 해.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기를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분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있으면 끝나지 뒤에까지 가갖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가서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씻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씻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분을 가지고 잠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가서 그 다음날 얘기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얘기하고 사람의 피를 말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틈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의 구제할 것을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연애 남을 구제한다. 남을 도와준다. 이거는요.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중요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여유가 마음에.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응급을 10년 동안 맡고 지금까지 맡고 있는데 참 답답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목회자들이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응급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넣었으면 나한테 이익이 와야 내가 거기다가 헌금도 하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헌금하자 해서 거기다가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와야. 나한테 이익이 안 오는데 왜 내가 거기다가 하냐는 거예요. 이야, 참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는 혜택을 안 보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 데는 발을 붙이고 교회에서 발을 붙이고 해야죠. 같이 또 목회하면서 같이 10년, 30년 동안 넘도록 같이 복음을 전거했으면 그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게 유익이 안 오니까 할 이유가 없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나는 하나도 유익을 안 봐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발벗고 도와야죠. 여기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고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응급주의를 헌금하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데요. 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름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유니세프 거기서요 TV에다가 저 아프리카 사람들 못 먹고 뭘 먹고 얘들이 하루 종일 한 5-6살 먹으니까 망치 갖고 하루 종일 돌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돌 깨도 하루에 1달러를 못 벌어. 1달러를. 하루에 전막 망치 갖고 돌을 깨서 그 돌을 쌓아놓고 파는데 그 돌을 깨서도 하루에 1달러를 못 번다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에 밥 2끼, 3끼 못 먹어. 나는 그걸 보면서 커피도 이따가 하면 마시지. 음료수도 마시지. 별걸 다 먹고 마시면서 저들 하나 못 도와줘? 하고 그냥 유니세프 전화해서 한 달에 한 구자 있던 어떤 가드에서 나가게. 그래서 2군데 해서 지금 계속해요. 건 몇 년 됐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빠져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 했어? 나를 섬기고 예배는 잘 드렸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살았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게 성경 어딘 줄 압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재림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남을 돕는 그런 여유, 그런 풍성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 하여금 은혜를 끼치려. 다른 사람 들을 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대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쳤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 찍었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별해놨다고. 내가 너를 체크해놨어. 너는 내 것이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악한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같이 하라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죄를 품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편 66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할 것이고 우리 마음의 죄를 품었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삶이 예배라야 된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삶이 예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못되게 예배를 드린 사람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깨끗한 옷을 단장하게 입고 마음을 정숙하게 하고 단장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정중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이 이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내가 밖에 나가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릴 때 거룩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개판으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잖아요. 사모님이 목사님의 교회 가서는 막 설교할 때는 천사처럼 그렇게 하는데 강단에 딱 내려버리면 강단에서 설교한 모습이 아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강단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안 내려오고 강단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밖에 삶에도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처럼 똑같이 밖에서도 그래야 돼요. 이제 세 번째 뒤에 밑에 내려가면 그런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세 번째 보면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성령에 의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것을 얘기하죠. 위에서 앞에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계명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개털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진리와 사실적 믿음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틀림없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이러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뭐라 했는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의해 지식과 진리와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교사. 지금 좋은 용어, 미사어, 아주 교훈적인, 교육적인 용어를 지금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랬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원색적인 복음을 가졌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이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셔요. 뭐라겠는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교사요 어린애 선생이라고 스스로 네가 믿으니 그랬어요. 지금 부정적인 용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왜 안 가르치냐? 네 자신을 왜 돌아보지 못하냐? 다른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서 왜 네 자신을 못 봐? 왜 네 자신을 못 보고 그러냐? 지금 그런 얘기요. 네 자신을부터 먼저 돌아봐야지 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되겠냐? 지금 한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냐?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영적인 간음이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뭔가 신전 물건 도둑질하니? 아니 저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저 우상 숭배하는 거 가증히 여기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왜 거기 가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들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너희들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너한테 뭐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하겠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메시지 흐름 전체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시대에 어마무시한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 안에 가졌으면 우리는 또한 그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큰 소리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약속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미천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서 때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중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